할렐루야. 거룩한 주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합성.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왕,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주님 뜻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새봄과 함께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죄악이 사방에서 저희를 괴롭히고 수많은 궁핍이 저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친절한 초대에 응하여 일생 동안 기도에 힘쓰며 좀 더 진지하게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의 상처 입은 정신을 치유하시고 번민하는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은 구원을 바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저희의 약하고 낙심하는 마음에 위안을 주시옵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아옵니다. 항상 주님의 최선을 저희에게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겸허하고 신실한 신뢰로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없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달며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사랑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를 마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셔서 나날이 번영하며 발전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가 넘치게 축복하시며 어두운 곳에도 밝은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고 다툼과 불평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가득하고 거짓이 숨쉬는 곳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찍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먼저 저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어둠에 잠겨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삼을 얻는 은혜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수고를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허락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도우셔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학업과 노력을 돌보아 주셔서 옳고 바른 것만을 바라게 하시고 지적인 겸손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영원한 선에 이바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식의 힘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허락하옵소서. 3월을 맞으면서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저희들은 감격할 뿐이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을 죄 때문이었기에 방관자들의 모습으로 구경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심령 깊숙이 안타깝게 하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해외나 군에 나간 주의 자녀들에게도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주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생동력을 가지고 천국 건설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귀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면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제 나누실까요? God bless you. 주님의 계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우리 앞뒤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또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함께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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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따뜻한 공동체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가 끝나고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에도 우리 그 전단지가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는데요. 이번 2024년 고난주간 예배는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5시부터 여러분 오시면 개인 기도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5시 30분까지 오시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실 때는 생명의 삶을 여러분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층의 서점에서 지금 십자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예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에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는 집회를 합니다. 순연합 비전 월십 집회를 합니다. 우리 순모임을 순연합 집회로 대체하니까 모두가 나오셔서, 전 세대가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여러분 올라오실 때 굉장히 교회 깨끗했죠, 그죠? 3층도 아주 깨끗한데 우리 사진이 몇 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 어제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구석구석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청소하시고 또 기쁘게 같이 식사 교제도 하면서 원래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데 마지막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깨끗하게 유지해서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맞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전시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교회 예술 전시회, 글로리 오브 더 갓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예술 전시회를 갖는데요. 곧 있으면 이제 포스터도 아마 크게 붙어질 것 같아요. 오는 4월 7일부터 11월까지 4월부터 11월까지 6명의 우리 교회 예술가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주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출발로는 우리 4월의 예술가 우리 정미자 집사님이 저기 부끄러운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보테니컬 아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종근 형제님이 종근 형제님 한번 진짜 일 있을 때마다 헌신으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래도 수고를 한번 축복해야지.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게까지 혼자서 전기 공사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이 리액션 뭐예요? 너무 좋다. 이렇게 전시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전시회답게 이렇게 조명을 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1월까지 예술가 명단은 여러분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전시 예술가를 모집을 합니다. 이제 12월부터 또 계속 예술과 은사와 재능이 있으신 성도님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그래서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여러분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별하여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또 여러 가지 보니까 비누 아트 뭐 이런 것도 하고 꼭 뭐죠? 차 이런 것도 아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신청을 해 주시되 너무 이렇게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쟁을 즐겨하지 않는 자, 남을 비난하고 헐뜯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주어진 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그저 한 종이 쪼가리의 표로 생각하지 않는 한낱 정말 조그마한 그런 빨간 표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제발 그런 사람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차세대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이념에 갈라진 모습을 답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낱 국민을 빨간 동그라미로 생각하고 그저 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뽑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국민을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진짜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남을 헐뜯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모든 현대의 이 정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하늘을 두려워하고 주님 국민을 두려워하는 귀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쟁의 희생물,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 선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깨끗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국민을 종이 위에 찍혀진 주님, 그저 동그라미로 생각하는 빨간 동그라미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뽑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국민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인하여 진짜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말로만 종이 아니라 진짜 종된 모습으로 하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또 시군을 섬기는 귀한 정치인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시도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주님 선한 일들을 한국 교회가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그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 알려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아멘. 겸손한 왕 언약을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때와 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키는 절기를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도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종과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은 상상도 못했고 또 그런 방식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 가장 낮은 자리의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방식은
죄인된 인간은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고 당대의 유대인들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혐오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진 짐의 무게 그리고 그 고통 같은 현실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깜짝같이 순식간에 그렇게 다 버려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복수의 방식을 원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재점유하는 그런 방식을 원했습니다. 마술 같은 효과로 우리에게 반짝이는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살을 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뼈를 취해버리는 그런 방식.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페이크가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속임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산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게 낙이에요. 낙이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인간의 명예라는 불순물을 첨가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이라는 또 환영받고 싶은 그리고 구색을 갖추고 싶은 그런 불순물을 첨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통 섬김과 사랑의 흔적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것의 속임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방식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그리고 뼈 그뿐만 아니라 피까지 다 쏟으셔서 영혼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 첫 스텝이 종려주일이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특단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마지막 일주일의 첫 주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벳바게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수도에서 동쪽을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자, 그 너머에 언덕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이 이제 여기서부터 동쪽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한 곳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가축들 또 그 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대요. 그리고 근데 그 왕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아주 조그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겸손한 분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묵상하고 배우고 날마다 랍비엘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위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오시는가, 그 양태가,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인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 그리고 나귀를 타신 모습. 첫 번째는 겸손한 모습, 두 번째는 나귀를 타신 모습.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메시아상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뭐 해석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설교도 엄청 많이 들어보셨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나귀를 타셔야 됐고 왜 겸손해야 되는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묵상, 그리고 현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그 실제적인 시각,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실제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도출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벳박에 도착하시자 바로 제자들에게 한 곳을 가리키면서, 한 마을을 가리키면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나귀를 타고 오시게 했을까? 같은 본문인,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것이 궁극적 포인트예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여러분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그렇구나, 나귀를 타신 모습은 예수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구나 깨달은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까, 밤을 새워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하다는 걸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결과가 아니라, 또 원래 본능적으로 늘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데 아무런 갈등을 하실 필요가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결과는 늘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육화되어 오실 때부터, 이 예언부터 시작해서 늘 이 마태복음 21장 4절의 고증이 따라다녀요. 어떤 고증입니까?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귀를 타신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결과,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즉흥적인 기획이나 십자가는, 아니면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 9장 9절을 알았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을 존경을 넘어서 사랑합니다. 너무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도 다윗의 나라야 그러잖아요. 그들의 로망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될 나라는 다윗의 나라예요. 이 정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환궁한 기록이 나와요. 그 다윗의 자식이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냐면 감람산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환궁을 하는데 어디에서 환궁을 하냐면 나귀를 타고 이 똑같아요. 11장 1절에 벳바게 쪽에서 환궁을 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시라고 명령한 장소와 똑같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 민족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왕이 나귀를 타셨듯이 메시아가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기대했던 거죠. 나귀를 타심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선택하신 결과 이전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3절에 주께서 필요하신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6절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를 알고 바라는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놓아야죠. 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2절에 예수님은 그런데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끌고 왔어요. 어떤 나귀를요? 새끼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 하나님은 화려한 것, 그리고 엄청난 구색을 갖춘 것, 그런 믿음보다, 그런 사람보다 진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보잘것도 없지만 순전하게 세워진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귀 새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새끼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요, 운송수단이 맞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나귀가 사용이 됐어요. 다윗 왕도 자기 짐 싣고 또 타고 그렇게 이제 황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 나귀는 운송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주 조그마한 새끼 나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위에서 얹어 타고 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요즘 강아지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강아지 진돗개라도 이제 한 2개월 남짓된 그 강아지를 여러분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건을 실을 수도 없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상태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자기 죄를 짊어질 힘도 없는 인생, 그리고 애써도 힘써도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 의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무력한 영을 가진 인생, 그런 인생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스스로 풀 수 없다. 너희들은 그 짐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 내가 너희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상상해 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물론 여기 7절에 이제 그 옷을 얹어드리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긴 타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끌고 가셨을까? 제가 볼 땐 반은 타고 반은 끌고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다리보다 짧은 나귀를 어떻게 타고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어색하게. 예수님은 나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함께 가시는 왕으로 우리 옆에서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가치를 모르고 날뛰거나 아니면 자기의 가치를 평가자라고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오늘 풀어서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메인 것을 풀어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려요. 우리의 죄를 위해 메어 보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귀를 타셨습니다. 다시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는 이제 어떤 분인가?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귀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는 흉내만 내면 뭐합니까? 그죠?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나귀를 타는 흉내만 내면 뭐해요? 순종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그냥 코스프레예요. 위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에 성경을 그대로를 이루실 수 있었고 나귀를 기꺼이 타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나귀를 타셔야 되고 두 번째 겸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은 자기의 역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를 보니까 쭉 답습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왕이요 언제 나라가 멸망하냐면 왕이 겸손하지 못했을 때, 왕이 겸손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나라는 꼭 그 왕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적의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쭉 열왕기하, 역대상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백성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더라. 심판을 당한 일이 벌어졌더라. 여러분 그 겸손하지 못한 불순종의 극치가 뭐예요? 포로 생활 70년. 그래서 그들은 뼈저리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왕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실 그런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영성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이 영성이에요. 겸손해야 사랑도 해요. 사랑해야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치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 많이 알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은 누군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기 앞에 서 있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세우신다니까요. 한번 우리 누가 여기서 제일 겸손한지, 누가 손가락 제일 많이 가리키는지 하나 둘 셋 해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생각하셨습니까? 자, 하나, 여기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려요. 겸손이 영성이다. 근데 이 겸손은 먼저 누구에게 겸손한 메시아야 되는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옛 왕국이 재건될 줄로 믿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앞에 먼저 겸손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이시죠. 또 누구 앞에 겸손했습니까? 사람 앞에 겸손한 분이셨죠.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사람이 아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육화되어 오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극치인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 가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로 그들이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상황과 생각과 처지에 따라 구원의 가치를, 이용 가치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재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불순종이죠. 불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알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기에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상황과 생각과 처지에 따라서 구원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이 원하는 기대가 뭔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정치적인 구호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외치지만 기대하는 것은 이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요술방망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소위 민속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생각에 멈춰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과 늘 엇갈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황으로 구원의 가치를 해석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위기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전혀 딴 곳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기대한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신앙의 위기는 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종려주일에 이 떠들썩한 이들의 거대한 오류를 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그룹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기대가 곧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한낱 우리가 한치 앞에 있는 그 잘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갖춰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의 매인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초대된 인생임을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여러분, 호산나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의 인생의 높은 하늘의 모든 해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페이크가 없습니다. 계산의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통 섬김과 사랑의 흔적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어찌 속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취한 자, 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제 오점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하나에는요 이제 오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하나에는요 오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계산도 없이 어떤 속임수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오점이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절망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사는 인생, 길게 사는 인생, 그게 길이와 그리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누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인 거죠. 이 동행의 사실을 믿고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되어지는 일과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것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불순물도 없음을 저희들이 확신하는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그 확신이 나의 아버지의 절망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다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대마저 아버지 하나님 덮어버리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의 확신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랑의 확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인생의 불순물들을 아버지 인생의 오점들을 다 바꿔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점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초대된 인생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왕으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기대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대한 오류를, 거대한 이 유대인들의 오류를 우리가 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리게 하는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희망은 그거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순종이요 믿음임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우리의 닥쳐진 그 상황을 엎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아버지 한낱 그 얕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임을, 이것이 위대한 믿음임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순물 없는 믿음임을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종려주일의 이 떠들썩한 이들의 거대한 오류를 우리가 남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기대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그 호산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의 위기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이 신앙의 위기를 본받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아버지의 복음의 그 방향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나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이 기대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외칠 때 당장 그 뒷날 성전에서 주님께 매를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불순물 없는 그 순종, 불순물 없는 그 사랑 닮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불순물이 없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어찌 불순물이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계획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얕은 그 기대에 이루어짐이 믿음이 아니라 속 깊은,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길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대한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축복임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한낱 되어지는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고,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빗나간 시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아 온전히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의 이주민들의 삶 위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